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케렌시아를 찾아서 인문학으로 본 신론 2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도미누스 메우스 에트 데우스 메우스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 삼일체론의 이단들,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비상섭리, 그리고 아보다, 그래서 인생 창조의 목적.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하는 모든 메인을 다 다뤘습니다. 어,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를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님, 오 저의 주님, 온 주의 온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 당신을 당신을 갈망할 수 갈망할 있는 수 있는 은혜를 은혜를 주소서. 주소서. 갈망으로 갈망으로 당신을 당신을 찾아 찾아 발견하게 발견하게 하소서. 하옵소서. 당신을 당신을 찾아서 찾아서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옵소서.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함으로 저를 항상 항상 시험으로 시험으로 이끄는 악한 욕망을 증오하고 증오하고 버리게 버리게 하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신앙, 섬기는 인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는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포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채 남아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페퍼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 역시 옳다. 네,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우는 것은 교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이단을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은 신론, 어떤 이단은 구원론, 어떤 사람은 기독론, 어떤 사람은 종말론, 어떤 사람은 교회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리를 든든하게 하는데 이 교리를 단단하게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또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 교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을 책을 생명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커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웨이, 빛,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knowing God이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패커는 비유를 했는데 아마존 부족 그 한 사람을 런던에다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아마존 부족의 한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늦게 알지 말고 빨리 알아서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에티컬 테올로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옴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야해다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대부분은 우리는 후천적 지식에 근거하는데 후천적 지식은 일반 계시적으로 또 특별 계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특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날 때 일반 계시적으로 만나든 특별 계시도 만나든 여러분이 그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탐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학에 보면 조금 사신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신신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개 교의학은 조직신학은 대개 신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고 하나님의 속성, to be 또 하나님의 사역, to do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챕터 3 이 제목을 도미누스 메우스 에트 데우스 메우라는 이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정말 도마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계시는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 본체만 계시는 속성으로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자불무유라는 말로 여러분이 애우면 됩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 때 이것을 이렇게 애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자존성은 하나님은 당신 안에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갖고 계시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의지도 계시고 능력적으로 자존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 그의 의지, 그의 능력, 그의 계획이 다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보냈다. 즉 I am who I am.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불변하시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상, 활동,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존재나 동기나 목적이나 그의 약속이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라기 선지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손들도 불변하다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불변성이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수시로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무쌍합니다. 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우리는 크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 교리 강좌에서 영원성과 불변성의 교리는 신자에게 큰 위로를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이 교리만큼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도 없었다. 이것은 또한 죄인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교리들에 틀림이 없다. 변화와 썩음 있는 곳에 보이지만 변치 않는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무시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한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정말로 숭고한 교리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위안이 되는 교리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생명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진리가 변하지 않고 그 방식이 변하지 않고 목적이 변하지 않고 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으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확고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진리가 영원히 파괴될 수 없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파괴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있어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영혼아 결코 너는 속고 또 속아서 몹시 피곤해졌다. 전체를 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는 전체를 더 즐거기 위해 현재의 부분적인 존재가 지나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에서도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여러 부분들을 한데 모아져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부분을 각기 달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은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좋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변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공유성 속성에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는 존재 면에서 무한하고 시간적인 면에서 영원히 무한하고 공간의 그 편재함이 온 우주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에 있든지 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성.
성인데 단수성, 독립성이라고도 조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만왕의 왕, 즉 신명기에 있는 말처럼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음을 나에게 알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고유적 속성에 있는 성품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함, 의, 진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나의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또 나도 지식이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에서 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예, 우리도 연구하다 보면 뭐 구름은 수증기가 모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겹겹이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 어, 하나님은 만세 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또 만세 전에 나를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어, 그 만세 전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순례의 삶이 끝나면 또 그분의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로 감춰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즉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 은혜의 사역에 그분의 지혜가 있다고 패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를 다룰 때도 하나님은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택하신 목적인 하나님 자신과 인간관계, 바로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고 패커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쓰는데 우리의 지혜가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지혜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 있는데 화평과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 뿌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과 결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 우리의 선은 불완전한 선이지만 하나님의 선은 완벽한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은 어,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일반 생물에게 베풀어주는 자선, 또 하나님의 형상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더 나아가서 죄인에게 베풀어준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가분한 사랑을 주는 것을 조직신앙에서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나를 인내로 하는 사랑을 인내, long suffering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속을 너무 많이 썩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사랑하시는 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랑받는 자에게 거룩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휘로서 스스로 그들의 복지와 동일하사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패커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엄격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함,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 벗어라. 즉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 인간이 만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 정의는 정치적인 의가 되는 것으로서 불순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그 계명을 천대까지 베푸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정치적 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악의 통치자로 나타나서 세상을 어, 통치하고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순종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불순종자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도 집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는 보수적인 의가 있는데 인간과 천사에게 상을 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었구나.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의인이 그 고난 많이 받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충성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정신이 상실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크게 한 분들은 또 크게 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세습의 문제로 교회가 또 폭력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나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스피릿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응보적 의는 뭐 형벌에 관계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받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패커도 이런 말합니다. 응보는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에 자연스럽고 예정된 표현인 듯 보인다. 응보는 창조에 불가피한 도덕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마음속으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종종 우리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자고 말하지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르면 정확한 응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당함은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정의가 없고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패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패커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진리가 아무리 유행에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처음 갖고 있던 편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노로부터 구원이라는 복음도 십자가의 대속적 업적도 하나님의 무속적 사랑의 놀라움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은 세 분야의 진실한데 자기 계시, 또 약속, 구속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우주와 인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행위 방향을 결정짓는 주권적 의지, 실제 그 의지를 행하는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주권적 의지, 즉 피조물의 갈 길을 정해주는 거죠. 주권적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칼빈주의 학자인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인생에서 낭비되지 않는 복된 시간은 없었다. 아주 칼빈주의 대가이신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해서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 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려를 기울였고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논문을 다시 읽었고 또 제가 아는 조직신학 전공한 분들에게 또 묻기도 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어, 캐나다 계신 분들은 졸시면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꼭 드시고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세티라는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을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지. 그러나 나뭇잎들이 흔들릴 때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 누가 바람을 보았을까?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지. 그러나 나무들이 고개 숙일 때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 예.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나무들이 고개 숙이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갔네. 또 바람이 부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도 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우리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 하나님을 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불가하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 보니까는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듯이 바람도 본 사람 없지만은 느끼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체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듯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안 읽어본 분은 뭐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평범한 그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이심을 즉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모든 참된 지식이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이 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다.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 생명의 전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즉 영적 생명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 안에 이끌려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머리만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보려면 렌즈가 필요한데 이 도구가 여기 보면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현미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릴 수밖에 없다. 즉 나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만원경 렌즈로 달을 보는데 렌즈가 먼지가 잔뜩 있으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마찬가지로 끔찍한 민족의 종교 역시 끔찍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일체를 머릿속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삼일체 읽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삼일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일체가 무엇인지 이 깊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 이 삼일체 비밀은 탐구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냐면 경배해야 돼. 여러분이 삼일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교회의 건덕을 생각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알아야지 호기심이 억제돼야 되지 그 호기심을 넘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일체를 알려고 탐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언어라도 분명 흡족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말과 정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삼위일체 하나의 존재 안에 내포되는 그 무한한 길을 인간의 이성으로 가로질 수 있기를 바라는 자는 미친 짓이다. 예.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나는 삼일체 비밀을 깨달았다. 나 삼일체 비밀을 풀었다. 그건 아주 미친 짓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삼일체를 공부할 때 누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이 좀 삼일체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를 알아봤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봤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분인데 그 두 분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동행하고 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알아보았다. 그래서 여기 알아봤다는 이 단은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를 뭐 다 잘하시니까는 에페그노산인데 이것이 이제 동사형은 뭐냐면 에피그노스코입니다. 에피그노스코. 에페그노산은 제2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에피기노스코의 제2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한다, 정확하게 한다, 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이 탁 열어질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대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를 찾아보다 보면 에피그노스코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에 해당되냐면 야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야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야다로 주님을 알지 않으면 이 야다로 삼일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신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는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깔 바르트도 교회 신학을 전체를 삼일체 구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삼일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방법이 있는데 서방교회 방법과 동방교회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본성, 즉 일체에서 출발을 해서 삼위를 나가고 동방교회는 삼위에서 출발해서 일위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그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삼일체는 이제 따로 한 분야를 끄집어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그냥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속죄론, 성령론, 영성론, 교회론, 뭐 종말론, 예배, 성례, 성교, 기도, 가정생활, 사회, 다문화, 종교 이 모든 분야를 삼일체 관계점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 현대 신학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시대부터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에 구별시키기 위해서 다뤘던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대개 두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내재론적 삼위일체, 또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일체는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 존재론적 삼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경리적 삼일체는 경세적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즉 위격, 영원 이런 것들을 다루고 경적 삼일체는 구원의 경륜, 그 성부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 구원에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가 이코노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안을 향하는 사역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경륜적 삼일체는 바깥으로 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위가 각각 다르게 역사하는데 성부는 창조, 성자는 우리의 구원, 성령은 우리의 성화에 관계된다고 바빙크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일체 크게 이제 내재적, 경륜적, 존재론적, 경륜적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잘못된 삼일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초창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위격을 구분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삼일체란 말을 태초로 사용한 분은 터툴리안이지만 어, 이분은 성부를 성자에게 존속시키는 오류를 좀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부를 제1피조물로 성령을 성자의 제1피조물로 묘사함으로 또 이단에 빠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단일신론적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위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게 역동적 단일신론과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초대교회의 삼일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니케아 회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성령의 신성과 삼위의 관계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삼일체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처럼 전혀 분리된 새 인격이 아니다. 삼위는 오히려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인 것입니다.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 이들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을 파송할 수 있으시다. 이 삼위가 그 본질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삼일체 참된 신비가 있다. 그래서 삼일체의 정의는 저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이 삼일체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 성경의 삼일체에 관한 교리가 공경이 증거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한 위, person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여럿 있다. 신약 성경에는 성자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삼일체적 본질에 관한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와인근이라는 분인데 어, 이제 여러분이 그런 말도 많이 들을 거예요. 뭐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믿느냐? 그러나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딱 없지만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명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삼이다. 각기 격체는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 명제가 이제 삼일체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 혹은 경험으로부터 유사한 것을 끌어들이는데 이 유비들은 초보자에 대한 도움이 되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유비로 설명할 수 없고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할 수 있는 피조물을 세계에서는 그 언어를 찾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본체 존재 자체를 인간의 말로 설명하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삼일체가 그러면 뭐냐? 우리 개신교는 뭐 어떻게 그러면 알고는 있어야 되느냐? 그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요거를 그냥 애워야 돼, 요거는. 애워야 돼. 요거는 뭐 여기 살을 붙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웨스민터 신앙 고백 그 2장 3항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뭐 그 혹시 학생이 계시면은 요거는 애워야 됩니다. 요거는 애우고 그냥 안 믿어져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요 외에 다른 것을 살을 붙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본체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여기 계시다가 이제 비동사입니다. is가 아니라 be로 썼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한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는 아무 데서도 기인하지 않으셨다. 무슨 물질로 구성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거나 유출되지 않으셨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요 나온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리오크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 3항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애울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좀 이거는 좀 애우시고 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차영백 교수님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그 삼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삼위와 그 본체의 당연 소원은 유일신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가 무슨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심오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계시된 만큼 성경 자체의 가신성 때문에 삼일체도 가신성 있게 진술돼야 된다. 즉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실 때 이 삼위, three persons가 무슨 의미인가? 이 person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게 person이라고 사용할 때는 위격인데 인간에게 person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person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유니티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요새 또 엉뚱한 말이 나는 뭐 사회적 삼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살펴볼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신조의 이 삼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드러낸 또 하나님이 그 삼일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가이드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니케아와 콘스탄tin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삼일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살펴봄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325년에 회의를 하나 하는데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공회는 교회 역사의 제1차 에큐메니칼 공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교회에서는 그 전통파와 아리우스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오리겐은 성부 아래 성자를 두고 성자 아래 성령을 두는 종속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리우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 이 알렉산드리아 장로인 아리우스는 이 오리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지 않고 유사하다. 자, 여러분 유사하다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호모 호모 이 우시 오스. 여러분이 좀 하나 잘 봐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이오타 요거 이오타를 잘 초대교회 이단은 요 이오타 하나로 이단이 됐어요. 아리우스가 유사하다. 요 호모 이 우시우스 요 이오타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않고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제서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개인으로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젊은 주교인 아타나시우스가 장로님 그게 무슨 소리요? 어? 유사 본질이라니 동일 본질이요. 그리고 이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여기는 뭐예요? 이오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모 무시우스다. 이오타 하나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제1차 에큐메니칼 공회의 회의의 그 싸움은 요 이오타 하나로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어, 차이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싸움이 이제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 교회 문제지만,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황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니케아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니케아 카운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숙성에서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제 황제가 말하면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유사 본질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 젊은 주교가는 동일 본질을 정통 교리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탄생된 게 이제 니케아 신조입니다. 자, 우리 니케아 신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읽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니케아 신조입니다. 325년에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 우시아로부터 탄생하신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 나오신 빛, 참된 하나님께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허밍하신다.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든지 그의 비존재로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 본체나 우시아로부터 유래되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든지 달리할 수 있다든지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뭐 한다고요? 파문한다. 파문한다. 이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다. 에크테스 우시아 투 파트로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우스 투 파트리. 그래서 니케아 회에서는 이제 유사가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주일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니케와 그 공의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주일이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6월절 다음 그 일요일 썬데이 때 하고 동방교회는 니산월 14일 유대인의 6월절을 이제 지킴으로 동방과 그 서방의 6월절 날짜가 조금 틀린다는 것을 울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니케아 신조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은 아는데 니케아 신경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니케아 신경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고 좀 한번 지금 신학교니까 뭐 목사님들한테 좀 따라 같이 읽자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좀 여러분이 좀 한번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이전에 아버지에게 나셨고 신에게 온 신, 빛의 빛, 참 하나님께 오셔난 참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이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또 흐른 다음에 또 이상한 문제를 한 사람이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라우디아 감독인 아폴로나리우스라는 분이 그 궁금했어요. 아리우스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아폴로나리우스는 불변적인 로고스가 어떻게 가변적인 인성과 연합되었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안에 어떻게 이게 그 섞일까? 두 본질, 즉 신적이고 영혼적이고 불변하고 안전한 본질과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쾌할 수 있는 유한한 불완전한 본질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삼분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바디, 소울, 스피치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바디, 소울, 로고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이 스피릿 대신에 로고스가 임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휴먼 소울을 대신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바인 휴먼, 이거 신의 신성, 신적인 예수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예수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 로고스가 임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섭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되는데 데오도시 황제가 이제 이 문제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결과는 아폴로니의 주장을 배경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에서 양성이 아니고 완전히 계시된 분이다. 즉 신성과 인성이 이제 완전하시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니케아 신경과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만드신 자를 믿나이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요 빛으로부터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시요 나시되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니케아 신조 또 니케아 신경에도 나와.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 하시었고 사람이 되시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는 주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받으시며 함께 영광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죄의 사유를 위한 세례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생을 바라고 있나이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 헬라어도 찾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영어도 제가 책에 놔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는데 그리스도의 본성, 이 본성에 관해서 이제 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큐메니칼 회의가 일어났는데 요거는 4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케톤 신조는 서방교회에서는 받아들였지만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칼케톤 그 신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이 칼케톤 신조는 왜 이게 생겼냐면 유티케스라는 분들 때문에 그랬어요. 유티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그러니까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으니까 이걸 이제 컴퓨즈 이게 혼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제 밝힌 것이 이 칼케톤 어,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일치하니 한 분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잘 두세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텔리온 참으로 하나님 베레데우스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베로 호모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시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뭐 하시고 동일 본질을 호모우시온 동시에 육신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질이시다. 죄는 없으시며 신성으로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모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니 이제 요게 이제 피크입니다. 한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뭐 하지 않고요?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할되지 않으며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 요게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섞으면 칵테일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꾸 섞는 거를 이제 칵테일로 하되는데 하나님의 신성은 연합되지 않는다. 하나에 있으면서도 연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간의 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혼동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됨이 없다. 연합됨이 분리됨 없이 연합되었다. 두 성 사이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연합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며 각 속성들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두 성은 두 인격으로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한 인격과 한 본체를 형성하니 곧 옛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신조가 전해준 아들 독생자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요겁니다. 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뭐 하지 않고요?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됨 없이 연합합니다. 다시 한번요. 뭐 하지 않고요?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됨이 없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됨이 없다. 요 네 단어를 니케아 신조가 이제 우리에게 정의 내려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쉬는 시간에 이제 니케아